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기도의 의미, 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예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신학교 안 간, 못 간, 가지도 않은 무식한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죽으면 내 영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과 영육간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나의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이 보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반대로 나의 각종 영육간의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선다면 이런 경우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겠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내가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가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내 마음 정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신다는 증거이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내가 이 상태로 임종한다면 천국 못 간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 말씀 보지 않는 자도 구원받지 못한 자 아닐까요? 이해 안 되시면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쳐다보며 고민해 보세요. 제가 50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성령 구원 선물 주셨는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50년 다니면서 성경 신구약 한 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고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한 번 다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회개시키시고 성령을 선물 주셨을 때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듣는 것은 10여 년째 듣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독으로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시니까 제가 성령 감동 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 듣고 자면서도 듣고 들으면서 감동 주시는 거 메시지 제목을 발췌해놨다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경 말씀 신구야 줄 쳐가면서 받아 적어가면서 제대로 한번 정독 못했는데 이런 말씀 전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네요.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 말씀 보지 않는 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 받으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화가 나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마음에 상처 줄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해버리죠.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먹고 여행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웃 영혼 구원 위에 신경 쓰게 되고 돈이 있다고 아무데나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생각과 모든 것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마귀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성령 받으시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이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요구사항은 천년만년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뜻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들이 요즘 교회 가면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죠. 복음성가 중에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찬송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부르면서 성경 말씀 지시들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행동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냥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성경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그 예배의 그 찬송가 곡, 성가의 곡 내용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죽음 직전에 살아난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난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과지마 목사 경우 200명 이상 그 수년 전에 200명 이상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분이 그 한국 선교사에 의해서 그 복음 전도 받고 지금 탄자니아의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과지마 목사 치면 이분이 죽은 사람을 200명 이상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사람 죽으면은 목사님 우리 뭐 감기 후유증 엄청 오래 가네요. 말하면 성대가 떨리니까 기침이 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사람 죽으면 목사님 찾아와서 시체를 그냥 맡겨놓고 가버린답니다. 살려달라면서. 그러면은 이 목사님은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시체 붙잡고 기도를 한답니다. 이분 간증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저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27살인가 29살인가 그 경북 영천 거모에서 모섬살이 하면서 그 산에 소달구지에 나무를 뭐 가득 실었는데 엄청 실었답니다. 그 옛날 소달구지는 바퀴가 쇠로 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내리막에서 소가 그냥 막 뛰어내려가면서 애들이 길에 놀다가 다 피했는데 5살 먹을 애가 피하다가 넘어져 버렸는데 그 소달구지 바퀴가 가슴을 지나가 버렸답니다. 완전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막 코에 피가 나고 완전 죽었더래요. 뭐 6.25 참전 3년 하셨으니까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는 뭐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를 얻고 한 4km 정도 되는 병원으로 막 달려가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죠. 간절한 기도. 병원에 입구에 딱 내려놓았는데 애가 멀쩡하게 다시 살아났더랍니다. 거짓말 같은 진짜 간증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 이분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 그 딸이던가요?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진짜 병원에서 죽었는데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분도 그 딸이 그런데 이분의 간절한 기도로 딸이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간증 그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기도로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아프리카에 앞에 과지마 목사 외에도 다른 목사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2번의 암 완치된 박인선 집사 간증, 뭐 기도로 뭐 죽을 병 걸리가 살아난 사람은 여러 수천 명도 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움직여 감동시켜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기도자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암을 고쳐주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자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믿음이란, 성경 말씀 시각으로 믿음이란 성경 말씀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데,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로 믿는 거, 형식적으로 믿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말씀 불순종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마태복음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반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두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뜻이고요. 찾지 않으면 찾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내가 하는 말 적어서 알려라 라고 해서 적어 놓은 말씀 보시면 기도자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엘 선지자가 글자를 한 개 빼먹으면은 빼먹은 대로, 다 적어놨으면 다 적어놓은 이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시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울며 애통하며 라고 적어놨는지 뒤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으면 예수 하나님께서 바로 이분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왜 금식을 요구하시는지 뒤편에 금식기도 파워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귀찮도록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계속 부르짖으면 계속 듣고만 계시겠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이 많이 그 다운된 거 아닙니까? 혹시 저는 그 보험 전할 때보다도 그 신앙생활이 다운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세상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고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려면 성경, 신약 성경 3번 정도는 조용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기도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누구 기도를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주실까요? 성경 안 보시면 기도 헛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리라. 예수님 기도를 시범으로 보여주셨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기도 끝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는 것도 응답 빨리 받는 방법입니다. 주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를 따라가더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들로부터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도 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통은 감히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네요. 아주 인간적으로 기도하셨네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주께 나타나 힘을 돋워 주더라.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과 행동은 모두 우리의 표본입니다. 샘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하신 말씀, 행동을 우리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들 적시적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올린 겁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퍼하다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의심치 말고 믿고 기도하시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위에 예수 하나님께서 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하나님 심부름꾼이 선지자가 저쪽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야야 되돌아가서 너의 기도 내용과 너의 눈물을 보고 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모즈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야야 빨리 가서 내 뜻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열왕기하 20장입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와서 너 죽는다. 빨리 죽음 정리하라.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심정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여기서 심히 울더라는 것은 통성 대곡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 중간마당으로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 전달하고 몇 발 가기도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 하나님께서 내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고 기도 내용을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울며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약점이네요. 눈물에 약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히스기야 지금 바로 좀 이따가 죽어야 되는데 15년 동안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내가 너와 내 이 성읍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하여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져다가 종기 위에 붙였더니 그가 나았더라. 그리고 여기서 뒤편에 보시면 또 증거로 하늘의 태양을 뒤로 물리셨던가 뭐 그런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대성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딱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돌릴 수 있다는 걸 지금 그 비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시 요청하신 주기도문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잘 보시면 우리가 주님께 이것 주소 저것 주소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잘 보시면 예수님 아들로서 내가 예수님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것 같습니다. 전반부를 잘 보세요. 그거 여러분 주기도문을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어떤 형식적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시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라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보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기를 아들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의와 뜻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뜻을 생각하면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빚진 것들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 기도죠. 우리를 모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여기서 왕국이라는 것은 앞으로 돌아올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과 권세와 천년 왕국의 권세와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게 앞에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주기도문 여러분 신경 써서 뜻을 생각하면서 매일 뭐 실시간 하루에 100분 한다고 예수님 기분 나빠하시지 않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뜻에 맞는 아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파워 앞에 요엘 선지자가 금식기도 파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라고 했죠. 금식기도 파워 영육간에 여러분들 영육간의 직장 문제, 교회에서 문제, 자식 문제 뭐 여러가지 문제들 금식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3일 정도 못하시면 하루라도 금식 기도 해보시고 그것도 못하시면 한 끼라도 해보세요. 예수님은 천국 미는 상소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금식 배고파 못하겠다면 3일 정도 배고파 기도 못할 정도로 나는 답답하지 않다는 뜻으로 예수님께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금식기도 배고파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아직 그만큼 답답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 뜻이 됩니다.
내가 암이 걸려갖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금식 기도 안 한다면 내가 아직 3일 동안 굶어 가면서까지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로 뭐 걱정 안 합니다. 그 뜻입니다. 이사야 59장이에요. 내가 택한 것이 이러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 배옷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이거 무슨 책만 같은데요.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면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고 하겠느냐? 지금 뭐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아침 이슬 같이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서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때에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뭐 더 밑에 더 읽어봐야 되는데 끊겼네요. 그 예수님이 잘못된 금식에서 금식 자세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하는 이런 자세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이란 어떤 분을 말할까요? 성령 구원받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 요구 수준까지 거듭나려고 행동으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잘 들으세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해서도 그것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성령 구원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사는 분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의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는 죽을 병자 고치는 것보다 한 수 위 더 어려운 영적 문제인데 방법이 있다. 금식 기도하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네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마귀 사탄은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것입니다. 지옥에서 사탄들의 회의를 하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 보지 못하게 사용 못하게 방해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영적 비밀을 엄청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번역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분을 통해서 번역 정확한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도 저에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7장 21절 경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이 구절이 없어도 그 구절이 뭔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 영적으로 강력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금식 기도 파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보셨습니다. 수십만 명이 보고 그 대한성서공회에다가 뭐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지 성경 뜯어 고친다고 하던데 고치기는 뭘 고쳐요.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그
36,000군데 정도는 손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앞에 옛날에 그 성경 말씀 그 세로로 적어 놓은 성경 말씀 있죠. 그게 개역 성경인데 그 성경을 그 73,000군데를 그 뜯어 고쳤어요. 고쳐갖고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그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수천 군데는 긴급하게 고쳐야 된답니다. 긴급하게. 긴급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못 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10년 정도 됐겠죠? 넘었나요?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원본과 거의 뭐 비슷하다고 그 비교 분석하신 분이 저희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 말씀 그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금식 기도의 파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간부터 낫게 되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 그러나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런 종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거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믿음 더하기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에 이하지 않고는 귀신이 꼼짝도 안 한다라고 적어놨네요.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이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서울시를 평양으로 기도해서 옮긴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귀신 쫓아내려면 그것보다도 10배, 100배로 더 힘이 드는 일인데 방법이 있다. 그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면 귀신이 쉽게 도망간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금식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남편이든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금식 기도 하세요. 귀신까지 도망가는데 그 정도 그냥 쉽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죽을 병 걸렸고 직장에 문제 뭐 취직이 안 되고 금식기도 하세요. 귀신도 쫓겨가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내용 뜻을 잘 보세요. 아래 혼이라 목숨 육체적 고통 회개 위에 금식하라고 지시하시는데 금식기도 위력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이어서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 땅에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이든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어다. 혼들을 괴롭게 하고 금식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금식 옛날에 회개할 때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사장이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것은 너희에게 쉬는 안식일이 되리니 영원한 규례에 의해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도록 선결하게 된 제사장은 속죄하고 베어져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지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번역 잘못된 성경으로 신학 교수 목사들이 설교를 하니까 영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화가 나시고 마귀사탄 귀신은 기분이 좋아 죽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중요한데
왜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번역이 잘못되어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게 놔두느냐 이거죠. 여기 맨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무리가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벙어리며 귀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자 그 영이 소리 지르고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더라. 그때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더라. 그 후 주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엄밀히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귀신 쫓아보내는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것으로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 귀신 정도 쫓아보낼 대단한 이런 일은 영적인 일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교회에 들고 가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여기 왜 금식이라는 말을 뺐을까요? 고의적으로 뺀 겁니다. 이 마귀 사탄들이.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을 조금 보내지 못하잖아요. 금식기도 외에 귀신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금식기도 외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금식이라는 단어 빼고 기도 외에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이거 영적인 사기치는 거야. 뭐야 이거는. 기도 외에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고의적으로 뺀 겁니다. 이거는 마귀 사탄들이. 고의적으로 뺐다는 증거도 제가 들이댈 수 있는데 그거 설명드리려면은 시간은 엄청 걸릴 것 같네요. 마태복음 17장 21절에도 이 구절 없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거.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는 이 구절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 구절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중요한 이런 것을 이렇게 빼먹어버리고 빼먹은 걸 알았으면은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마귀 사탄을 기쁘게 해주는 행위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시대라고 보시면 맞죠? 예수님이 이제 다 이뤘다. 땅의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 지고 지신 이후에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 이뤘다. 땅과 지옥의 권세를 확보하셨다고 하셨고 열왕 선교도 지시를 하셨고 이 사도 바울 신약시대에 보면은 금식기도는 생활화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금식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타락한 척도입니다. 그만큼 지옥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9절에 보면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참여했다 이 뜻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이미 끝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그 아주 무거운 감투를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양떼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요?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를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귀 사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뻐하고 누가 싫어하는지.
아래 해외 성경도 금식 기도가 삭제되었을까요? 아래 각국어로 번역해 보면 이런 종류는 금식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9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선교한다고 홈페이지에다가 10개 국가의 성경 말씀을 다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다 찾아보시면 포르투갈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번역해 보면은 귀신 쫓으려면 금식 기도라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 역시 17장 21절에 보시면은 귀신 쫓으려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심지어 중국 성경에도 번역해 보시면 17장 21절 9절 있잖아요. 삭제 안 되고 금식 기도로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성경에도 금식 기도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 프랑스 성경에도 프랑스어로 번역해 보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금식 기도로 되어 있고, 스페인 성경에도 금식 기도 되어 있고, 러시아 성경에도 이렇게 금식 기도가 되어 있고요. 일본어 성경에도 킹제임스 성경에 금식 기도로 정상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 성경에만 이렇게 구절 빼먹고 금식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왜 뺐을까요? 누가 뺐을까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든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자격 없습니다. 금식기도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시면 특별히 들으신답니다. 앞에 요엘 선지자의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라고 적어놨죠. 아래 화가 나셔서 금식해도 내가 안 듣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으로 보시면 금식기도 잘 듣고 응답해 주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금식 3일 정도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금식기도로 문제 해결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주가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그처럼 유랑하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금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시리라.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복을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대신에 칼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이 말씀 요 내용에 딱 보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하면요,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역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해석하면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평소에 아주 기뻐하시고 잘 듣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뜻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금식 기도 하면은 귀신도 못 견디고 도망간다 그 뜻입니다. 금식 기도가 영적으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식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고요.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59장입니다. 그때에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식 기도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금식 기도 하라는 그 뜻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기독교인은 회개기도는 무조건 금식기도를 하셨다는데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세요. 사무엘상 7절에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회개기도 금식기도는 옛날에 아주 기본이었다는 기본 일상이었다는 거죠. 이분은 미국에 좀 유명한 목사님 같은데 존 웨슬리는 크리스찬이 금식의 필요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실족할 것이다. 금식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 금식기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필수적으로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단들도 이슬람 얘기하는 겁니다. 1년에 30일간 금식기도 한답니다.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인데도 금식기도 하지 않고 성경도 잘 보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기에 죽을 암병 정도 걸려야 그때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내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이 나라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70% 이상 넘어갔는데도 목사들이 불구경합니다. 국가 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요. 김정의 밑에 넘어가서 대대적인 처형이 이루어져야 그때 금식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간첩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답니다. 재판에서. 남한의 간첩 정치인들이 우리 세금 빼돌려 북한에 보내면 그 돈이 도로 서울로 공작금으로 도로 돌아온다고 어느 분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더랍니다. 기가 막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 다니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1년에 한 달을 금식기도 한다네요. 라마단 금식 기간에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저녁에는 또 먹는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해가 떠 있는 시간 물도 못 마시는 단식, 더운 환경에서 엄청난 고통. 그럼에도 이슬람권 라마단 기간은 일종의 축제 분위기 느낄 수 있어. 이 기간에 식량 소비가 늘어나. 이렇게 더운 여름 날씨에 낮에는 물도 안 마시고 어떤 음식도 안 먹는다니까 대단하잖아요. 천당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라네요. 한 달. 라마단 금식 기간. 전세계 무슬림들의 라마단 금식이 진행 중이다. 2022년 작년 경우는 라마단 금식이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다. 한 달이네요. 한 달. 라마단은 아랍역으로 9번째 달의 이름이다. 이슬람의 달력은 하늘을 달 모양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일자를 정하는 음력이다. 예수님이 복음전도 위에 성경 말씀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신학도 공부도 교회에서 하는 제자 수업입니까? 그것도 한 적도 없는 무식한 총교회 평신도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회개시키시더니 성령 구원 복음전도 사명 주셔서 10여 년째 빌립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인터넷상에서 국내외에 복음 전하는 총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집사입니다. 저도 기도는 솔직히 못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